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모든 악한 일로 인해서 요셉에게 복수를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요.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7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당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내 형들이 너에게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이제 너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어라. 그러니 이제 당신도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이 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야곱은 요셉의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이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요셉 역시도 이 사실을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을 거니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했다고 하면서 나 그 사람 용서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니죠. 진실로 용서했다면 그 사람이 불행하거나 벌을 받거나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악한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분명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악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불행해지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내가 당한 고통처럼 고통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서 이런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끔찍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하면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악하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거고 그 사람을 용서할 생각이 아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돼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또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척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나는 그 사람을 아직 용서하지 않았지만 마치 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지 우리는 이 문제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계속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씨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 하면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진실로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라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상황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깊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나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 이 은혜를 가장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은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순간보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그 순간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이렇게나 불가능하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한 일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더 극악하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순간보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돼야 되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더 절절하게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무엇보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치열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전부를 쏟아 부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고 헌신이고 희생이었더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용서를 깨닫게 되고 그게 믿어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용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용서의 은혜로부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했다면 이건 바른 용서의 시작인데, 그게 만약에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나오지 않고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가짜일 확률이 너무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용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아직도 자기들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에 대비해서 아버지의 이름까지 팔아서 거짓말까지 했지만 그들은 계속 두려웠어요.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낸 사람에게 어떤 답을 주었을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건 정말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낸 사람이 와서 내가 이렇게 말을 전했더니 요셉이 총리가 울더라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눈물을 아마 용서의 눈물이라고, 우리를 용서하려는 그런 눈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때다 싶어서 바로 요셉에게 달려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오래전 주신 그 꿈이 지금 온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이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요셉인지 몰랐어요. 애굽의 총리한테 절한 거지 요셉에게 절한 것은 아니었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인 걸 분명히 알았어요. 내 동생 요셉인 걸 분명히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더라는 거죠. 예. 이전에 요셉의 꿈을 형들이 들었을 때 그 꿈에 절대 동의할 수 없었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냐? 라고 말했죠.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요셉은 왕 같은 존재였고 요셉의 다스림 앞에 그들은 모두 다 엎드려 절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졌을 때 그 뜻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취가 될지 사실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어쩌면 요셉의 형들처럼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런 약속들이 어떻게 내 삶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는 의심의 마음이 더 많이 들지.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막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들로 우리의 삶에 상치해 나가시더라는 거죠. 저는 고3 1학기 때 처음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한 분은 목사님에게, 또 한 분은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비슷한 시기에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공고생이었던 제가, 그리고 취업만 생각하고 있었던 제가 대학을 가면 좋겠다라는 꿈은 꿔봤지만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안 믿어졌죠. 당연히 안 믿어졌죠. 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 일들은. 어, 그런데 지금 저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목회자가 되고 또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가정 가운데 참 많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구나. 내가 그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나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내가 의심을 하든 아니면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뒤돌아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든 그 뜻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도망갔죠. 안 하려고 했어요. 그 마음이 저는 너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 방식이 너무 놀랍잖아요. 그 과정들이. 그렇게 도망가는 그를 어떻게 니느웨에 성 가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심판하실 거라는 외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전도서 말씀.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자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우리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지 정말 짐작조차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우리가 아멘하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분명히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조금 있어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는 차고도 넘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 언약을 의심하죠. 왜?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한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기적을 멀리서 보면 안 돼요. 그냥 나를 보면 돼요.
그냥 내가 기적이에요.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감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 우주가 만들어진 기적보다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꾸만 의심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요셉 앞에 엎드린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18절에서 20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겠습니다. 아멘. 요셉은 가장 형들에게 먼저 한 말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은 형들의 이 모든 말과 행동의 근저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두려움.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한 형들은 그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지금 요셉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과 거짓말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셉에게 또 다른 상처와 슬픔을 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행동의 근저에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을 지금 두려움이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동기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어쩌면 대부분의 인생을 이 두려움이 끌고 간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이 두려움은 우리의 많은 삶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왜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여기 지금 하나도 결혼 안 했는데 할 사람도 있고 하지만 너무 많은 이유가 있겠죠. 왜 결혼 안 해? 그럼 이유들이 넘쳐나겠죠. 근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기혼한 친구나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음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결혼을 이렇게 피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들어요? 어떠세요? 그래도 힘들겠지만 힘들지 않은 일은 뭐 없겠죠. 그래도 결혼을 하면 그 힘든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기혼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적인 문제, 뭐 집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의 가족의 문제, 그리고 사랑에 식어지고 익숙해지는 문제들, 집안일을 나누는 문제, 뭐 소소한 성격 차이, 또 습관의 문제, 또 소통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자유가 제재당하는 문제, 뭐 너무 뭐 여기 들으면 또 다르고 저기 들으면 또 다르고 너무나 다른 문제들을 들으면서 아, 결혼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결혼하기 전인데 이미 이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결혼하기 전에 그런 생각들이 이미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우리 청년들 안에 분명히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건강을 열심히 챙기는 분들 있죠? 그분들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커요. 여러분, 보험을 많이 드는 분 종종 주변에 있죠?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너무 큰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건강이든 사고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로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보험이라는 걸 통해서 해소하고 싶어서 이것도 들고 중복해서 저것도 들고 돈이 많은데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이미 큰 권력을 갖고 있는데 더 큰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이유가 전부는 다 아니겠지만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너무 그들을 움직이는 힘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두려움이 너의 결정과 너의 삶을 결정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경계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곳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에 정말 강력하게 저항하더라는 거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하는지 몰라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해요.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돈을 의지하게 하고 세상의 힘,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의 소망을 두게 만들고, 두려움은 내 앞에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 계신 그 주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바다를 건널 때, 바다 위를 걸을 때 그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를 볼 때? 파도를 볼 때. 주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볼 때 그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주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임하니까 빠지더라는 거죠. 파도에 빠지더라는 거죠. 그 걱정과 근심되는 그것에 빠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해라,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멀리 돌아보지 않아도 돼요. 이번 주만 돌아봐도 여러분,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큰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믿고 결정하면 우린 계속 잘못된 결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때 우리는 가장 바른 결정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뭄이 임했잖아요. 그 가뭄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뭘 붙들었어요? 두려움을 붙들었어요. 여기다가 죽겠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근데 애굽으로 갈 때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남편인 나를 죽일까봐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내를 속였죠. 그래서 애굽의 왕의 아내가 잠깐 되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엄청난 걸 잃어버렸었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났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두려움을 믿게 됐을 때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아들이 죽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부모에게 자식이 죽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두려움인데 하나님이 그를 네 손으로 직접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뭘 따랐을까요? 말씀을 따랐어요. 말씀을 따르니까 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되게 많은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불안함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오는 두려움, 이 문제로부터 오는 걱정, 근심들, 이게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 이 문제로 오는 그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걱정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이 두려움이, 근심이 사라질 때 이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싸워야 될 거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로부터 오는 두려움, 근심, 걱정, 그거를 믿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얼마나 힘들게 될지 그것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길 때, 거기서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을 때, 우리 아까 계속 고백했던 것처럼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따라서 결정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선택 가운데 평안은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다른 두려움을 붙들고 갔을 때 계속해서 두려움이 계속, 더 큰 두려움, 계속 잘못된 결정들이 연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바른 결정과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임할 때 그걸 자꾸 너무 묵상해요. 너무 묵상해요. 그래서 요만한 두려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짐이 된단 말이죠.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된다는 거죠. 저도 지지난주에 순간 걱정이 확 들어오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순간 확 들어오는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데, 예전에는 이게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을 묵상하다가 어떡하지? 막 그냥 바닥까지 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요즘엔 너무 감사한 게 그게 금방 들어오더라는 거죠. 근심이 들어오자마자, 두려움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그 말씀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묵상하지 않게 됐어요. 더 이상 묵상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됐어요. 더 이상 그 문제가 저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 그 고민거리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이 쫓아내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내가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걱정스럽고 두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준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온전히 사랑한다면 결혼해야 안 해요. 100만 가지 결혼할 이유가, 이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100만 가지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는 결혼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서 정말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내 생명보다도 사랑하게 될 때 나를 점령할 수 있는 두려움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으로 인해 삶의 방향이 결정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두려움을 온전히 쫓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두려움은 우는 사자가 아니라 허수아비처럼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그들의 형제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해서 알려줘요. 형제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요셉을 해하려 한 형제들의 그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셨더라는 거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의 형제들의 그런 악을 허락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욥이 사단에게 그렇게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막으실 수 있죠. 사단이 이렇게 욥을 모든 것을 다 생명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었던 건 누구의 허락 때문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다면 욥은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왜요?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더라는 거죠. 우린 그걸 확인했어요. 욥의 결과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거였어요. 욥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하게 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 그래요.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 우리의 복됨을 위함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그 악을 허락해 주셨더라는 거죠. 요셉의 형들을 그렇게 온전히 용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형제들이 자기에게 행한 악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수단이었더라는 거죠. 그게 요셉은 믿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 형님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너무나 믿어진 요셉에게는 사실은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용서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문제를 우리는 갖고 씨름하지만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 안에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 악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건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그것까지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린 누군가를 용서할 때 분명 내가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믿고 깨닫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참 오랜 시간 20살에 저를 낳았으니까 엄청 일찍 시집살이를 시작하고, 아버지는 저를 낳고 얼마 안 돼서 군대에 가버리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둘,
쬐끄만 집에서 혼자서 시집살이 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가족들의 괴롭힘이 아버지도 없이 그렇게 온갖 괴롭힘을 당하면서 저를 안고 죽으시려고 시도까지 하셨던 하나님 막으셔서 사셨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오랜 시간을 수십 년을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시면서 수십 년, 17, 8년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집살이를 하시면서 사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장 괴롭혔던 저희 할머니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용서해 주셨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획이 있으셔서 이 어머니를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용서가 되셨어요. 그걸 용서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들이라는 거죠. 저도 몇몇 정말 어려운,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몇몇 분들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건 다 목사님들이에요. 일반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까지 제가 용서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도 아니에요. 그냥 그랬는데 정말 이분은 정말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되네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근데 결국엔 그분들이 용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믿어졌을 때 그분들이 점점 더 용서가 되어져 가더라고요. 한 번에 그냥 쌈박하게 한 번에 그냥 탁 용서했어 이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시간이 점점 지나고 이걸 계속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면서 점점 제 안에서 그분들이 했던 말과 행동과 괴롭힘과 악한 일들이 용서가 되어져 가고 나중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악한 마음과 나쁘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누군가가 용서가 되지 않을 때 나는 왜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자꾸만 내 인생이 엮이게 되었을까 깊은 탄식이 나올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언젠가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없었던 그 용서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원수 같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지금 내 삶에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있을지라도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그 사람이 악을 행한 것 같았지만 나에게 사실은 선이었구나. 그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한 내가 지금 눈으로 볼 땐 그 사람은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보니까 선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합력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는 거 우리는 좋게만 생각하잖아요. 서로 좋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어떤 것을 이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한 일들을 같은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같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부딪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 필요했더라는 거죠. 내가 더 옳은 길을 가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필요했더라는 거죠. 이 공동체가 그 사람이 필요했더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었고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줄 수 있게 되었구나. 돌아보니까 선한 일들이 모여가지고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도 되어지지만 악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들 역시도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합력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의 방법을 감히 절단해서 이건 이거고 A는 A로 연결되고 B는 B로 연결되는 거야. 이런 공식화해서 사실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 놀라워서. 너무 놀라워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네요. 하나님, 그냥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자꾸만 이건 악해요, 이건 선해요. 지금도 저는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제가 재단하지 않고 그렇게 더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고 그 선하심 속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라워서. 근데 그 와중에도 늘 붙드는 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방법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그럴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린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용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실력이 붙고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내 힘으로 하면 실력이 쌓이죠. 그쵸? 근데 용서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매번 용서해야 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용서를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교만한 마음 갖지 마세요. 지지난주, 이번 주까지 제가 계속 우리 둘째 아들이랑 싸우고 있어요. 무슨 일만 나면 제가 막 버럭버럭 벌써 한 3번 화냈던 것 같아요. 아주 크게. 아직도 미워요. 어제까지 말을 안 했어요. 당신이 예찬이 상대, 밥 당신이 차려줘. 난 예준이만 차려줄게. 오늘 조금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너무 미워요. 화가 나요. 자식이니까 용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예찬이랑 많은 문제가 계속 예찬이랑 자주 부딪혀서 그래서 계속 그런 반복되는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금방 용서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조금만 해도 화가 버럭 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말씀을 이게 너무 저한테 적용이 돼요. 제 실력이 아니에요. 내 자식을 용서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자식을 용서하는 것인데도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제 안에 부어질 때 하나님, 제가 예찬이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주님을 붙드는 마음이 있어야지 제 자식도 용서가 되더라는 거죠.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은혜예요. 은혜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죠. 100만 가지는 만들 수 있겠죠. 뭐 100만 가지는 안 되겠지만 10가지 이상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만 마귀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던져주지만 우린 그때마다 뭘로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용서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영원토록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다른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용서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용서 안에 사랑이 분명히, 사랑 안에, 큰 사랑 안에서 용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의 삶에서 그게 계속 실패한다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은혜를,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정말 내가 알고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 살 때 죄송하지 않나요? 전 너무 죄송해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는 안다고 믿는데 제가 그거에 합당한 삶을 못 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우리 아들을 용서해 주고 싶고 다시 한번 안아주고 싶고 괜찮다, 아빠가 잘못했다 라고 또 말하고 싶어요.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 아들보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리고 제 아들한테 미안한 거죠. 여러분, 참 창세기를 보면서 다음 주에 말씀 좀 남았는데 이 말씀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창세기를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죠. 근데 그게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사람들은 불순종과 죄로 받더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용서로 끝나더라는 거죠. 창세기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불법과 죄와 불순종으로 나아가는데 결국에는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용서해 라고 창세기가 끝나더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내 백성들을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계속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끝나고 우리의 인상도 이렇게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목표와 그런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어째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창세기가 이번에 끝날지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말씀이 안 주시면 그냥 바로 출애굽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창세기는 이렇게 용서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정말 힘들지만, 만날 때마다 힘들지만 계속해서 용서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는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함께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줄 수 없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도 하나님의 붙들어주심, 그리고 그 말씀의 붙들어주심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이 순간에만, 잠깐 이 순간에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잠깐 머물다가 사라져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향방을 향해 방향 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보고 달려가고 싸울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 창세기 마지막에 하나님 용서로 끝이 납니다. 요셉을 죽이려 했던, 요셉에게 악을 행했던 이 요셉의 형제들, 요셉이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끝이 나집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었겠지만 타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주님이 다시금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위로하심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 영광스럽게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목적과 삶의 원동력이 분명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잠깐 내 마음에 머물다가 잠깐 기쁘게 받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어디론가 또 사라져버려서 텅 비어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말씀을 걷어가려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에게서 우리에게서 이 말씀을, 마귀에게서부터 이 말씀을 보호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입니다. 분명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고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그리고 생명의 근원인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 온 성도들이 잘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가 한 길로 우리를 시험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두려움을 가득 안고 돌아왔지만, 우는 사자처럼 무섭게 다가왔지만
일곱 길로 도망가고 허수아비처럼 아무 힘을 쓸 수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두려움을 이기시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다가 주일날 또 만나길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